레위기 7장 15절 말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네. 자,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에 이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먼저 물질과의 화목에서 나아가서 사랑과의 화목을 거쳐서 이에 마지막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자가 이제는 물질이나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자체와 이제는 하나가 되는 이것이 화목 제사입니다. 자, 이 화목 제사는 오전에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고 넓어지고 견고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감사가 끊어지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벌어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수록 하나님과 화목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데 은혜를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한 가지로 말한다면 주님의 이 사활에 대해서 공로입니다.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도 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활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요 가장 핵심적인 감사입니다. 이거 다른 건 감사 못해도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집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 죄를 다 사해 준 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진 첫째 대속이요. 또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됐을 때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신 이 은혜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요. 마지막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화친해 주신 이 공로가 이 주님의 사활의 대속 세 가지입니다. 여전히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생에 소망을 주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인데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마음에 믿고 충성으로 다하여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실상의 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실상의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떠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첫째는 주님의 사활 대속을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 주님의 크심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에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화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15절에 한번 봅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또 16절에 뭐랬습니까?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랬습니다. 자, 서원은 뭐 할 때 서원 예물을 드립니까? 서원 예물은 뭐 할 때 드리는 예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할 때, 자기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서원 기도하니까 그 서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서원 예물이라 서원 화목제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예물이면, 자원은 서원 기도가 아니고 그냥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했지,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고 도와달라고 다급할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서 그 사람을 구출해 준 겁니다. 큰 역사로 구출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서원을 안 했기 때문에.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약속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 계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반드시 서원할 때는 그 서원을 지킬 것을 네가 하고 생각하고 서원을 해라. 그 서원이 이루어졌으면 서원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는 서원 기도가 아닌 것은 내가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예물을 가르쳐서 자원예물이라, 자원예물이라. 다른 말하면 낙헌 제사라. 낙헌 제사라. 낙헌이라 말은 즐거울 낙자, 드린다, 즐거이 드린다, 예물을 즐거이 드린다. 주님이 앞에 드려야 될 의무가 없는데도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드린다, 기뻐서 드린다, 자원해서 드린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낙헌제나 자원제나 같은 뜻입니다. 다른 데는 서원과 낙헌과 보통 이렇게 해놓은 데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서원과 자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원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자원이라. 둘 다 기도에 대한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서원으로 기도했고 하나는 일반으로 기도했는데 둘 다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요 예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는 요 화목제사구나.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표시를 안 해놓으면 감사 이 화목제와 서원 화목제와 자원 화목제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에 저는 이것이 서로 비교가 안 되고 구별이 안 돼서 오랫동안 이걸 살펴봤는데 오래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서
그 서원 약속대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또 한나가 동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때는 서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나왔으니까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내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응답을 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감사기도입니까? 그거는 서원기도입니까? 일반기도입니까? 일반기도입니다. 그러나 답답해서 얘를 살려주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건을 딱 긋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주기만 살려주면 그러면 그건 서원기도가 됩니다. 그때 그 서원기도대로 약속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기도 하는 것은 더 확실한 겁니다. 자의를 변동치 않도록 하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의가 변동되기 쉬운 사람은, 기도하다가 변동되기 쉬운 사람은 서원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서원기도는 자의가 거기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더 기도를 변경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기도, 자원기도 할 때 그때 예물을 드렸으면 그 예물을 여기에 보니까 뭘 드리는가 하면 그 위에 보면 무교병과 유교병과 이 떡 두 종류와 또 하나는 희생의 고기와 그 희생물 짐승의 고기와 또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짐승에는 항상 드릴 때는 희생이란 말은 짐승을 가르칩니다. 희생 짐승을 드릴 때는 첫째는 뭡니까? 잡으면 피가 나오고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립니까? 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뭘 드립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드리죠? 살, 고기를 드린다. 요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사마다, 짐승제사, 희생제사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들어갑니다.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여기도 그러면 화목제도 희생제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희생제사란 말은 짐승을 가지고 드린 제사를 가르칩니다. 희생제사는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 희생 짐승을 잡아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레위기 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4장에 화목제에 대해서 거기는 무슨 짐승을 가지고 드리며 피는 어떻게 하며 기름은 어떻게 하냐 하는 그것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서론이고 아주 간단하고 오늘 요 증거한 레위기 7장에 있는 이 화목제는 두 종류의 화목제가 있다. 두 종류의 화목에서 거기에서 고기를 드릴 때, 희생의 고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에서 고기를 예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기도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예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따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거기다 희생의 고기를 드릴 때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또 구별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희생의 고기는 짐승의 고기입니다. 짐승의 고기를 드린단 말은 짐승의 고기를 드린단 말은 짐승의 고기는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대속하셨는지, 그 대속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서 짐승의 고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는단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위하여 이렇게 생애를 사셨는지를 내가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위하여 대속하셨는지를 이 대속의 생애를 내가 깨닫는 것이 먹는 것이요. 깨닫는 것.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짐승의 고기는 결국은 말씀이라 해도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깨닫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다시 제가 복습을 합니다. 기름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 생애를 깨닫는 거요. 대속을 깨닫는 거요.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속을 깨닫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화재로 태우고 또 그 다음에 이게 고기를, 희생의 고기를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전부 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피와 또 기름은 성령을 통하여 또 희생의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깨닫는 겁니다. 왜? 그것을 깨달을 때 힘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믿는 자가 돼, 믿는 힘이 나오고 거기서 행하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라. 먹는단 말은 이렇게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행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기생의 고기는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 앞에는 짐승의 희생의 피가 있었고 짐승의 기름이 있다. 그거는 어디에 있댔습니까? 레위기 4장에 있댔습니다. 4장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거기에 예물을 그 제물을 무엇으로 드린다 했습니까? 세 가지 종류인데, 자, 첫째는 소요, 우리가 속죄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내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나 또 거기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소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화목제는 소로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니까 소로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양으로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염소로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의 화목제의 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속죄제도 내나 종류는 같은 거 아닙니까? 속죄제도 요 세 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제사장이나 이것에 좀 차이가 나지만은 이 화목제는 이 세 가지를 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됩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큰 내가 제물 드리겠다, 소를 드리면 됩니다. 중간쯤 예물 드리겠다 하면 양으로 드리고 또 가장 못한 것도 드리려면 또 염소로 드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부터 맨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기름부터 그 다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엔 고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속죄제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피는 반드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뿌리든지 바르든지 쏟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 대속을 깨닫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화재로 드립니다. 번제단에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이 주님의 이 생애를 깨닫는 겁니다. 대속의 생애를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 레위기 7장에 이제 시작됩니다. 7장에는 희생의 고기가 나옵니다. 희생의 고기. 짐승의 고기. 그러니까 양이든 소든 염소든 그 고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깨닫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깨닫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주님의 이 대속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요 세 번째 있는 고기로 가지고 이렇게 깨닫는 것은 고기는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걸어가신 그 모든 희생의 그 걸음, 사제와 칭의 화친을 이루느라고 그때 이루신 모든 걸음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겁니다.
깨달을 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에서는 희생의 고기를 어떻게 드리며,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에서는 이 희생의 고기는 어떻게 드리며, 이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감사함으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대속이 은혜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광범위하며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이 은혜인지를 점점 그것이 감사함으로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감사 드리니까 또 이제는 희생의 고기를 드리니까 이제는 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고기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걸어가신 그 대속의 그 과정을, 생애를, 말씀을 가지고 자꾸 깨달아 나갑니다. 깨달아 나가는데 한 가지,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까지는 두지 말 것이라. 당일만 먹어야 돼. 그 다음날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고 특별히 여기에 또 표시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어떻게 생애를 들었는지, 이 걸음을 걸어갔는지 신구약 성경을 깨닫되, 그 말씀을 깨닫되 하루 만에 깨달으라. 하루 만에 깨달으라. 하루 만에 먹어라. 이 말입니까? 하루 만에 먹으라 하면 뒤로 미루지 말아라. 주님의 대속을 너는 성경을 보고 깨달을 때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그러지 말고 그날에 깨달을 수 있는 건 다 깨달아라.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다 하되 내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이러다 하루 만에 이랬습니다. 하루 만에. 그 다음 날은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은. 그래서 6월절 제사 지낼 때도 또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 고기를 먹되 집안에서 그 문설주에 피 바른 집안에서 먹되 당일날 저녁까지만 먹고 남은 것은 그 당일날 그 다음날에 먹으면 안 된다. 당일만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뒤로 미루지 말아라. 뒤로 미루지 말고 그날 깨달을 수 있는 건 다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다 깨닫고 만약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도무지 이걸 먹지 못하는 것. 먹으려 해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네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다음 날에 먹지 말고 다음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소화하라. 불에 태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불에 태워버리라. 이 말은 그날에 먹고 그날에 깨닫고 이렇게 하려고 하더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날에 안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먹지 못하는 것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다 먹겠다고 끝까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억지로 깨닫지 말고 그냥 그 다음 날에 불에 소화하라. 이 말은 성령의 은혜에 맡기라. 성령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맡겨놓은 그 성령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에게 환히 가르쳐줄 때가 있다. 그걸 억지로 그날 묻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미루면 안 된다 해가지고 끝까지 오늘 내가 완료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하다가는 나중에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 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를 미루고 뒤로 넘기면 안 된다는 뜻이요. 넘기면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그날에 내가 다 깨닫겠다고 결심하여 하나님이 억지로 너가 해석을 하고 억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 하다 보면 이해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소화해라. 불에 그냥 태워버리라. 이 말은 성령에 맡겨버리라. 성령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항상 그 성령에 맡긴 사람은 그런 말씀을 관련된 것이 나오면 그게 귀가 곤두서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예민하게 되어 있어서 딱 보면 압니다. 아, 그때 내가 이걸 이해 못하고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해답을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맡겨놓지 않은 사람은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답을 가르쳐 줘도 알지를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불에다가 그냥 소화해버리는 사람은
성령에 대한 맡긴 사람은 항상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뒤에 성령으로 가르쳐 줄 때가 있다. 줄 때가 있다. 그때 알면 환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깨닫게 해줬다가 또 하나님이 맡겨놓으면 또 나중에 또 요만큼 깨닫게 해줬다가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지. 그러니까 이 화목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요. 이렇게 전면을 가지고 다 하려면 전체가 다 알아져야 되고 신약 다 같이 함께 알아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증가하다가 아무래도 이것은 신약하고 연관성에서 이해를 못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하나님과 화목에 대해서 한 주를 더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게 관련된 것이 나와서 이제 오늘은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생애, 걸어간 생애 그 고기를 먹으면 주님이 어떻게 대속하는 걸 우리가 연구하면 또 깨달으려고 힘을 쓰면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날에 도무지 먹을래도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들 억지로 먹지 말고 그들 하나님께 맡겨놔라. 성령의 불에 맡겨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다. 그걸 가르쳐서 이 15절에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6월절 제사 그날 밤에 이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 목사님께서 이전에 다 해석을 해놓은 거니까 아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6절입니다.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아니고 서원이나 자물의 예원이면 기도로 드리는 화목제의 예물이거든. 그 말이면 기도를 통하여 그 응답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응답에 감사해서 서원 예물을 드리고 자원 예물을 드릴 때는 그때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 희생을 드리나 그때도 희생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그 먹기는 먹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보다는 좀 다른 것은 그날은 당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튿날에도 먹되 그랬습니다.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어라. 하루 당일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먹어라. 그러면 이거는 주님의 생애를 갖다가 연구를 하는 깨닫는 면에서 그러면 주님의 생애만 있겠는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죽을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살려준 겁니다.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치료를 받는 겁니다. 또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 직전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 겁니다. 또 출산을 못하는 불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거기서 아이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그 이적의 역사를 이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해서 너는 깨닫도록 힘을 써대. 그런 것은 이틀간, 하루가 아니라 이틀간을 가지고 깨닫기를 힘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는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대속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기도의 응답, 이적의 역사,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깨달아 나가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과거의 역사, 자기가 지금 현재 만났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주님이 대속과 관련하여 너는 깨닫도록 해야 그것이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죽을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불임자를 생산케 했고 전쟁에서 다 패망할 자가 다시 이겼고 이런 이적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대속과 연결해서 자기가 깨달아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틀간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이틀간이라. 근데 이틀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이틀을 넘기면 안 되고 그것도 이틀에서 와도 이해가 안 되거든. 그때 이틀 동안 먹을래도 안 먹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못 되거나 그거는 또
불에 소화해라. 불에 소화해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맡기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에 맡겨서 나중에 성령이 나를 가르쳐 줄 때까지 맡기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늘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는 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해 주시는, 응답할 때 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 주님의 대속과 연결되는지를 이것도 깨닫기를 힘을 쓰고, 그래야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힘을 쓸 때 주님과의 화목이 점점 깊어지고 주님과의 화목이 점점 강해집니다. 자, 이런 자기에게 일어난 기도 응답의 그런 역사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나 작으냐 그의 차이고,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지, 그거 없이 지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자기 힘이 된다. 또 감사함으로 주님의 대속에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도 큰 힘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 대속의 은혜가 점점 내가 몰랐던 것을 더 알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이 더욱더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방법입니다. 방법. 고기를 먹어라. 또 기름은 먹는 게 아니라 기름은 다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서 너는 이 주님의 이 대속을 깨닫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피를 발라라, 피를 뿌리라 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 위하여 죽으셨는지, 죽음을 통하여 하신 그것을 너는 연구하고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 지난 주일날 받은 말씀 중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주님의 대속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셨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친을 이루어 주셨다. 이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 마지막 화친 이후에는 부활하심으로 이걸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래서 주님에 대해서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미진한데, 자꾸 말씀을 보니까 또 알아지고 몰랐던 것 또 알아지고, 그러니까 아는 것은, 과거에 아는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지금 또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된 거라도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힘을 얻으니까, 이래서 알아가는 과정,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양고기든 소고기든 여기에 염소고기든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힘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는 환난도 이기고 그 힘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먹어라. 이 양고기를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그 위에 이제 무교병도 먹고 유교병도 함께 먹으라는 것은 다음에 또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또 의미가 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대속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는 자, 기도 응답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자, 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씁시다. 어떻게 감사하기를 힘씁시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